안녕하세요. 김미애 전도사입니다. 1월 21일 금요 PM으로 인사드립니다. 2022년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희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복된 한 해 되시고요. 추운 겨울인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구역 모임 교재 성경 본문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6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묵상지 질문 1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사업가가 대중을 어떻게 교모하게 선동하나요? 그가 같은 동업자들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도 계획을 세울 무렵에 큰 소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 모양이 유방이 많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닮은 운석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운석을 다산을 보증하는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서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이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소위 고대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전의 주변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갖가지 상인들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아데미 신상과 또 그 신전의 모양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그러한 상업이 번창했을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러한 신상 모형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은세공업자들과 함께 많은 소득을 챙기고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악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매우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말하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를 공박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우상 타파의 현상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된 거죠. 당연히 그들의 경제적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직공들과 다른 은세공업자들, 그런 기술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사도를 상대로 항의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대중을 어떻게 교모하게 선동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이죠. 첫 번째,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과 종교를 근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그 데메드리오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에베소 종교인 아데미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까 아데미에 대한 이 신앙을 들먹이며 사람들의 종교 심리를 이용하여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의 전도를 대적하고, 두 번째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더 큰 열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사업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 명분을 감춘
계획적 선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를 선동한 이 데메드리오는 누구보다도 아데미 신상이 우상이며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 속아 영육이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강한 애정과 어떤 충정의 열정을 갖고 있는 척 가장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평안과 재물을 위해 영적인 어떤 특권을 포기해버린 이 은장색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의 안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심지어 복음을 등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관하여 대중심리에 휩쓸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편인가요? 대중심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 말을 들은 은장색들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같은 지방색과 종교색이 짙은 감정적 선동에 이 우매한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의 동역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끌고 린치를 가하며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다가 악기에게 혼인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런 사실들을 목격했지만요. 은장색들의 선동에 이처럼 난폭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죠. 이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내는 변화된 삶과 단지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적 명분을 감춘 어떤 선동적, 감정적 선동에 동의하며 은혜를 물거품처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복음이 확장되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또 이러한 작은 소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지. 좀 더 잘 믿어보자고 다짐하면서 이번 주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도 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말씀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생활에 대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시험 들 일이 생기고요. 감정이 상하고 결단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명분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대중심리에 이끌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시대의 주류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 마치 무리에 떠도는 부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여 가담했지만 결국 그 일은 불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이익과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중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하며 교회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육체적 평안과 재물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포기해버린 이 은장색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다듬어서 정순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명분과 대중심리에 이끌려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거울 삼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상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대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교훈 삼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또 선정적 감정에 흔들리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거울 삼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